에스겔 10장을 정해 주셨고 18절 19절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리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빛나는 이 영예가 된다는 거, 이게 영광이죠. 빛이 나는 영예, 영광. 이 빛이 나는 영예,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실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첫 번째 도전, 불순종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두 번째 죄악이 바로 핑계대는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너희들이 그동안 다 보고 겪고 느끼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애써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부인하고 없다고 칭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임을, 내가 만유의 주제임을, 내가 세상의 왕임을 분명히 너희에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신이 없다고 말하고 나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핑계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광을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가 감각으로 찬송을 할 때 인격적으로 확실한 칭송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격체인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는 짐승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 지으신 것, 그리고 그 인격체가 영광받아 마땅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격체로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정의를 하나님을 향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일부러 하나님을 막 잊으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자기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이 세상 모든 세상 만물을 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애써 안 보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철이 되고 때가 되면 야, 단풍이 아름답다. 단풍 떨어진 거리가 아름답다. 눈이 내리면은 야, 하얗게 쌓인 저 산이 너무 아름답다. 봄이 되면은 울긋불긋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고 너무나 아름답다. 여름이 되면은 풍성한 과실이 맺힌다. 가을이 되면은 하늘이 높아지고 공기가 청명해지고 너무 좋다. 이 모든 것이 땅이 스스로 움직이고 비바람이 스스로 내리고 해가 스스로 뜨고 달이 스스로 뜨고 이 스스로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여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로 지으셨고 그 인격이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애써 잊으려고 하니까 자연이 스스로 저기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저기 보이지도 않는 신이 저런 걸 움직이냐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신론 취급해 버리니까 그 죄악을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세상에 돌아가는 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운행하고 계시고 이 질서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두 손 놓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가 돼서 태어나는
이 과정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나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이는 누구이시며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며 그들을 통해서 아이를 만드신 이는 누구이시며 엄마의 뱃속에서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시고 씨앗을 넣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성경에 어디 한나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애써 부인하면서 사니까 세상 사는 게 자신들의 육신의 즐거움대로 쾌락을 쫓아 살아갈지 몰라요.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볼 수 있도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로 덮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인 인간은 겸손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노인들, 예수님 믿지 않고 노인이 된 사람들 보면 자기들만의 생각 속에 갇혀서 살죠. 자손도 많이 번창을 하고 번성을 하고 생육하고 경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기독교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들으면 그 믿음이 자라거든요. 안 듣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우상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 공통점,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다 깎아 만들었다. 공장에서 찍어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한다. 그리고 사람의 선과 사람의 공덕이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그 앞에서 쌓여가야만 자기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를 가리켜서 총칭 그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자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조금이라도 보고 느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천하고 작은지를 아는 거죠. 이번 주일 설교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인간은 인간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없다 하고 하나님의 시공간 속에 서 있는 나를 보면 점 하나가 되겠습니까 내가? 점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에 가까운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 앞에서 그저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아뢰고 의탁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기준의 선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선의 기준을 만들어내도 그건 그때그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기독교는 핍박을 많이 받아요. 전도하거나 어디 가면은 꼭 기독교는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사탄과 한통속은요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으로 사는 자는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없어요. 진리와 세상을 겸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질 않아요.
이건 목사님들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은 많으나 아비가 하나인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종 곁에는 진리와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는 목사들이 달라붙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높여주시죠.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만 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내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